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경 제8 의법출생분 할 차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들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하여 말해 준다면 그 복덕은 저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경전을 읽어보면 아리송한 말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생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고, 진실과 중생의 생각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투로 말을 잘 안 합니다. 예, 의법 출생이라는 것은 그대로 한자 그대로 법에 의해서 나왔다. 법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법으로부터 나온 건가?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늘 말하듯이. 그리고 일체 만법이라면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이 생각으로 자꾸 어떤 그 이상한 거리는 건데, 일체 만법은 그냥 여기 일체 만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일체 만법이고, 소리 나는 것도 일체 만법이고, 난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일체 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코, 귀, 입, 그리고 감촉과 생각으로 헤아려서 가늠하거나 알 수 있는 것, 즉 육건의 안이비설 신의로 느낄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다. 뭐 바람도 속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감지할 수 없는 어떤 뭐 기미라든지 법칙, 작용, 그죠? 그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저렇게 이루어진 거, 저건 저렇게 했겠구나. 이런까지도 다 일체 만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온통 이 우주 자체가 일체 만법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 그래서 그 우주의 과학으로 밝힐 수 있는 모든 것과 또 현대 과학으로 지금은 못 밝히더라도 나중에 밝혀질 수 있는 모든 법칙과 물질 작용까지 다 일체 만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집어넣으면 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보다도 내가 모르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뭐 장운동하고 그죠? 뭐 어디서 암세포가 생겨 아프고 이런 거 전부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일체 만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계라고 말하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과 작용, 그리고 드러난 것을 총망라한 것으로 다 일체 만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법계 말하지만 법계라는 건 그 법계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하느님 세계, 절에서는 법계 부처님 세계, 과학적으로는 이 우주, 우리는 그냥 이 세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법계라고 하면 종교에 물든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법계는 달라. 이게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생각 속에 있는 일입니다. 법계라는 것은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더라도 저 우주 끝에 우리가 이 순간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모든 걸 망라한 것이 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법계에는 이 법계를 떠난 다른 법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법계이기 때문에 이 법계는 안도 박도 없는 온통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의식은 항상 내가 있고 바깥에 있고 항상 이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팎을 자꾸 생각하지만은 이제 이 생각이 참 깨닫기가 힘들게 만드는 건데 딱 깨달아 보면은 온통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일체 만법이라 하고 또 뭐 한법이라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나의 몸짓과 행위와 생각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말은 뭐 내각하지만 사실 내각하고 있는 것이 그건 행위고 말이고 생각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한법과 일체만법 역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법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좀 더 세밀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강아지가 왁왁 하고 짖는 거. 실제로 저는 그 칠곡에 다녀오다가 버스 타고 이래 오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따라가면서 왁왁 짖더라고. 그 순간에 참 자성의 소치다. 그렇잖아요. 그게 자성의 소치잖아요.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왁왁 짖겠어요. 여러분들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 와서 오고 여기 와서 내 말 듣고 보고 가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짖는 것,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 강이 흐르고 바다가 출렁거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대륙이 움직여가지고 산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주에도 뭐 별이 생기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이 은하계를 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다 이 일체만법이고 이 한법입니다. 한 티끌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걸 돌려서 말하면은 이 한법이 스스로의 법칙과 작용으로 모든 원소를 만들고 또 그것이 서로 모여서 뭐 합쳤다가 흩어지고 하는 법칙까지 만들어줘 가지고 우주가 되고 은하가 되고 별이 되고 지구가 되고 공기가 되고 산이 되고 땅이 되고 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이체만법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좀 없애주려고. 교만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봐요.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느님 또는 이제 불교적으로 이 한법이 이제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안 그래요? 그래 살았잖아요. 모든 법의 진리는 전부 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 다. 지금 도처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종교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며 인간의 가치관으로 만든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귀하고 천한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고집하고 이 우주 아니 이 한법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하면은 자기 식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쳇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옳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우주가 온통 하나라면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옳은 것도 인연에 대해서 생기고 그런 것도 인연이 돼서 생겨. 예를 들어가지고 밀가루 반죽 하다가 이게 하나 툭 튀어나가 땅을 묻었어요. 그것도 밀가루가 있어야 튀어나가고 땅에 묻지. 밀가루가 없는데 묻겠어요? 이 우주가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게 인간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산에 갖다 버리면은 인간한테는 지독한 일이지만 동물들이나 벌레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공짜로 먹을 게 생겼잖아. 그런데 이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저는 끔찍한 얘기를 이 법회에서 이런 교만한 생각을 없애주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인연이 조합이 좋아갖고 좀 똑똑하게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병영 갑니까? 안 갑니다. 다 이 법에 의해서 다 그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각하는 생각이 교만한 마음을 인간 속에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전부 다 인간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는 이 법을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것 뒷걸까지 전부 다 한 법이다. 이걸 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있다는 한 생각입니다. 바로 아상을 말합니다.
아상은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만의 모양을 그려서 세상을 투영해 봅니다. 그런데 그 투영한 것이 모인 것이 인간의 진리, 그 윤리도덕이고 진리죠. 그런데 그것도 나눠가면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결국은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다른 동네하고 싸우면 한 동네끼리 뭉쳐요. 그런데 그거 딱 끝나고 이제 만약에 7개 싸우면 한 집안끼리 뭉쳐요. 그렇죠? 저 끝나가 집에 들어가서 난 그걸 반사하면서 그럼 가족끼리 니들이 싸우고 자기 방다 딱 뭉쳐요. 맞죠? 결국은 한 인간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인간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공통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인간의 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이 한법의 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 생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생각의 범위 안에 그거 더 좁히면 생각이 허용되는 한계 안에서 이 우주가 돌아가야만 그게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순진한 우리를 생각이 꼬디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말해도 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평생을 가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는 착하게도 이 생각을 신주같이 모시고는 끝내버리려 하지 않아요. 깨달음조차도 이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상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나중에 이제 이 법을 동영상을 올리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법을 얘기하면서 뭐 사람들의 생각이니 어쩌니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자기가 뭐 지어낸 법의 모양과 제 말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할 정도로 법을 안다면 이미 깨달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중심이고 잣대고 그것이 의지가 산다면 깨달아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못 깨닫고 계속 번뇌에 빠져요? 그리고 지금 욕할지라도 혹시라도 뭐 욕하는 사람 없겠지만 할지라도 왜 내 동영상을 보냐? 남의 동영상을 배우려고 보는 거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모르면 좀 겸손해야지. 그렇게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판단한 법은 모두 자기가 만든 생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모든 걸 다 이 아상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상은 스스로 돌아보는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을 이 한법의 세상을 살면서도 이 생각의 오류를 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이나 됩니다. 이처럼 이 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법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번뇌에 시달리다가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경전과 선사, 우록과 선지식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법계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귀하고 천함이 없다고 그렇게 외쳐도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가족하고도 싸울 만큼 가족보다 더 가까운 내 생각, 이 아상이 만들어온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귀하고 친함, 높음 이런 뜻에 걸려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깨달음조차도 자기가 만들었으며 모양을. 그러니까 그것이 가서는 에익하고 나가지.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 모양을 만들면 어떻게 에익하고 나가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이 말하는 이유는 이 한법은 인간의 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포함한 이 온 우주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칙, 과학에서 그렇잖아. 이 우주의 법칙 밝히고 있죠. 그 무슨 힘, 무슨 힘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귀한 종교를 과학으로 말하나?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자기 몸을 해체하면 과학으로 해체하지, 종교로 해체하나? 우리가 죽으면 과학적으로 분해야 되지, 뭐 종교적으로 분해됩니까? 아니거든. 이 과학도 이 한 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법을 이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문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법이고. 이 둘이 서로 화합이 될 때 정말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도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한 법과 법칙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땅을 치고 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만큼 살았으면 한두 번 실패가 땅을 치고 오르고 그땐 죽고 싶었고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건 죽고 있어요. 잘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늘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산다고. 그 죽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가 죽는 때지요. 맞잖아요. 그건 이런 사실은 가벼운 농담 같지만 이게 진리거든. 그건 이런 사람이 잘 인지를 못해. 죽는 때가 죽을 때잖아요. 그 가끔씩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택시 타고 가면 특히 아침에 손님 내가 운전할 때인데 타면은 보통 자기 남편 얘기 아니면 아들 얘기입니다. 근데 아들 얘기하면 걱정을 해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다 죽을 때까지 살아요. 막 웃어요. 그리고 죽는 때가 언젠데요? 죽을 때가 죽는 때죠. 맞죠?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법을 따르든지 내 생각을 따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따르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게 많죠. 그런데 이 생각을 딱 적고 깨달아 한 법을 따를 때는 인연만 따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일이 없는지, 그래서 일이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배운지 몰라. 그래서 깨달은 사람 두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법을 갖다가 자기 생각을 따르면 온갖 걸 재고 빌딩을 하루에 몇 번씩 넘겼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법칙과 작용이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 자기 생각에 있는 법을 제발 버리기를 바라면서 서두를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 복덕이라는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한법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한법 자체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한법에서 벗어날수록 번뇌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이 한법에서 벗어날수록 멀리 갈수록 번뇌가 더 심해집니다. 왜? 우리는 이 한법의 법칙으로 살아가거든. 우리 생각은 지멋대로 해도 법칙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생각도 들어온 걸 조합하도록 우리가 법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고 있어요. 다만 아상이라는 게 그 중심이 내가 돼가지고 내 식대로 생각할 뿐이지 그 법칙과 작용은 전부 다 이 한 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뭐냐면 남의 칼을 빌려와가 그 집에 도둑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칼은 남의 칼을 쓰고 있어. 이 한 법의 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인지해버리면은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은 것도 이 법이 하고 있구나 딱 알아버리고 나면은 이 법을 딱 깨닫게 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리석은 짓 안 해요. 법을 알기 때문에. 법대로 따라 살거든.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끝까지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주는 방법은 오로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되뇌라. 그 습관적으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쑥 들어옵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꽤 됩니다.
서울에도 몇 명 되고, 뭐 저기, 시무선언 때문에 대전지방에도 한 서너 명 되고, 꽤 돼요. 여기서도 있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길 가다가도, 난초 흔들리고, 저것도 법이지. 저렇게 공감해서 보고 있는 저 사람도 법이지. 저 운동자도 법이지. 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훅 세상에 법 아님이 없음을 대번 따라하게 돼. 근데 우리 생각은 참 재밌게도 지보다 강한 놈한테는 반드시 꼬리를 내립니다. 우리 생각 없앨 필요가 없어요. 더 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이놈의 생각은 싹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바쁘고 켜서도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이 생각 납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막 하고 뛰가지 않잖아요. 절로 싹 없어지고 요쪽으로 싹 옮겨가는 게 우리 생각이거든. 그래서 과거의 죄를 없애고 통화하고 잘못을 없애고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가면 이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과거를 반성하고 참여하고 막 두드리고 이래갖고 가라 그러지. 그런데 그걸 두드릴수록 우리 뇌 속에는 점점점 박혀가 우리 뇌는 아주 어리석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거는 다 기억해가 자꾸 저장을 해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렇게 4개월 울다가 문득 생각이네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그 반복하는 것 때문에 걸려들었다고 하고 이제 어떤 잘못을 해도 그때부터 미안하다 하고 그때부터 털어버려요. 잊어버려야 그 잘못을 다시 반복을 안 합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걸 이제 반복 안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야 되지만 내가 하는 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뻔뻔해지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평상시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체감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면서 계속 옮겨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쑥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자체가 뭡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깨달아가지고 뭐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우주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벌써 부처님은 뭐 벌써 우주왕이 됐지. 참다운 지혜는 불경을 많이 알고 불법에 대한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문장 또는 의례, 뜻을 많이 알고 그 알매 세월을 오래 가지고 공부했다고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시중도 오래 공부했다 수다상에 막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이 한법의 세상이 이 법계고 우리의 세상이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미워하거나 은수 같은 사람도 전부 다 이 한법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분별과 시비를 버리고 서로 인연되는 삶을 따르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시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이 우주에 티끌 하나도 법이 없음을, 법 아니음을 절로 알게 되고 내가 애써 생각을 헤아리면 해야 할 일도 점점 사라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마음이 돼서 여야하게 되는 거예요. 여야하게 하려고 하면 여야에 걸려서 여야하지 못합니다. 왜? 여야하게 하려는 순간에 내가 지은 여야에 걸려가 있어요. 내가 뭐 여야 모양이야. 그 생각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밥 먹고 일하고 가는 거, 계획 짜고 하는 것밖에 없지 법을 깨닫는 데는 도무지 짜게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거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 없는 사람이 되면은 오늘 경에서 수보리야 부처님이 수보리야 하고 부르는 이것이 바로 그대로 법이고 법의 소림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수보리야 이게 법입니다. 이게 바람이 불 때 난초 잎이 흔들리고 불이 켜면 불이 밝혀지고 두드리면 소리 나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할 때 그것이 누가 합니까? 보는 사람 내가 하지. 아니 그러면 생각지도 않을 때 너 훅 찌르면 탁 놀래볼 때 그 생각으로 내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법이고 수보리를 부르는 부처님이 법이고
그리고 또 부르는 부처님의 입이 법이고, 그 소리가 법이고, 소리가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는 것도 법이고, 듣는 귀가 법이고, 그 소리가 있게 하는 이 세상이 법이고,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인연이 다 그대로 법입니다. 뭐 하나 빠뜨릴 게 있습니까? 법에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가락 흔들면 이것도 법이고, 아까 때릴 소리 나는 것도 바로 그대로 법입니다. 이처럼 이 우주 사람나만상에는 티끌 하나도 이 한 법을 비켜날 수 없는 법 그 자체이지, 법이 어디 따로 있고 우리를 뒤에서 막 조정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내가 한 생각 깊이 해가 만들어낸 그런 모양으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을 지어낸 게 아니고 다만 비유만 이 세상에 살아왔던 걸 경험을 해서 그걸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뿐입니다. 그 실제로 일어났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경의 제목인 의법출생. 즉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 법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체만법이 이 한 법에서 나와서 일체만법이 그대로 이 한 법임을 아는 것이 바로 법을 아는 것이고, 그 법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뭐 신비하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법은 그냥 이 사상이 너무나 당연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알면은 어떤 고통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끙끙거릴 뿐이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지, 아이고 내 신세야, 절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적인 생각이 벗어나지 못해서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에 나왔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법과 다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 신자들이 특히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다 하면은, 하느님이 여러분 만들었잖아요 하면은, 예,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이 나와서 하면 하느님이지, 그렇게 불경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신이 맞지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한 마씩 붙입니다. 당나귀에서 나온 놈은 뭡니까? 당나귀죠. 개에서 나온 놈은 뭡니까? 개잖아요. 그 사람에서 나온 놈은 뭡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이 한 법에서 나온 놈이 뭡니까? 한 법이지. 근데 요것만 가면 사람이 또 헷갈려가지고 불경스럽게.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아는 사람이야. 거기 딱 붙여 교만을 딱 붙입니다. 사람의 자식이 사람이듯 법의 자식 역시 법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하든 야와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깨닫고 어느 정도 그 자기 옛날 그 과거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마음이 맑아져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이나 나뭇잎을 보고도 저거하고 내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등 차별이 없어요. 왜? 그것도 법으로 나오고, 다만 돌은 돌에 있는 잎, 나뭇잎은 나뭇잎에 인연을 살듯이 난 내 인연을 살 뿐이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하고 인연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이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네 생각은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뭐 이 말은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복덕이라는 것은 이제 복을 받을 만한 덕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 복은 내게 이로운 모든 것을 얻는 것. 이게 복이죠. 복도 지한테 필요 없는 거 주면 그건 복 아니야. 지한테 필요한 걸 얻어야, 지한테 이로운 걸 얻어야 복이지. 개미한테 금덩이 줘봐요. 그건 사람, 개미 죽이는 거지. 무슨 복이겠어요. 그죠? 물론, 그래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셔야 한다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우주를 칠보로 싹 도배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우주를 모두 복으로 칠보로 가득 채울 수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정성이라면은 그로 인해 받는 복이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의 대답이 약간 엉뚱합니다. 긍정을 하면서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보리는 복덕이 많다고 하면서도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라고 합니다. 아니 복덕이 많다 해놓고 복덕의 성품이 아니라니.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덕의 뜻은 물질적이거나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일체가 한법이고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라는 개체인 존재는 뭡니까? 매 순간 인연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면 헛망한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1초마다 바뀌잖아요. 미초마다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우리 생각도 뭡니까? 그렇게 쥐고 있다가 그걸 강하게 때려 먹어들고 싹 부서지고 다른 생각 싹 들어오잖아요. 맨날 흩어졌다 모이고 하는 게 우리예요. 허망한 덩어리야. 즉 텅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조합입니다. 조합. 인연의 조합이라.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기고 움직이고 소통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법이 없으면 이 우주도 우리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인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잊어버릴 때마다 생각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만 따르고 이 한법의 인연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동 쳐도 내가 거기 자꾸 오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설사 이 번뇌와 고통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인연을 따르지 않는 한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복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 뜻을 부처님의 뜻을 알고 왜냐하면 이 복덕은 꼭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라고 대답한 겁니다. 즉 진정한 복덕이라면 이런 재물로 얻는 어떤 편안함이 아니고 이러한 번뇌와 고통 그리고 번뇌와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를 알고 그것에 벗어나서 아무런 번뇌와 고통 없이 사는 것이지 이 칠보로 장식하여 얻는 복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유는 이 칠보로 보시하는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칠보로 장식하는 것은 이미 보시하는 나와 보시받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가 한법임을 가늠도 못합니다.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세상의 본모습이 어떤 것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고 평화를 얻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세속의 일, 즉 부와 명예, 사랑, 좋은 직업, 취미, 오락 등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하는 무속의 일, 그죠?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이제 의탁에 가서 위대한 존재나 신에 가서 복이나 평안을 비는 행위,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안에 들어앉아가 고요해서 세상과 격을 두는 수행까지 수많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지금이나 예나 예상치 않는 사고가 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죽고 사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산이 생기고 무너지고 파도가 치고 부딪히고 그죠? 사람이 나고 죽는 건 이 법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속에서 곧 그렇게 깨달으려 하다가 걸어둔 중에 사람들 중에서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뼈저리 느끼고는 몇몇 사람들이 세상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종족 또는 인간의 생각이나 바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어떤 법칙에 의해 흘러간다는 감을 잡고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그 흐름을 바라보고는 그 흐름이 인간의 윤리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경에서 말하는 연기법입니다. 연기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이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말이야. 그러므로 그것은 열애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정등과 그렇게 이러한 법, 열애가 나오거나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항상 있는 이 법을 깨닫고 정등각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에 연설하고 드러내어 보이시나니 이른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왜 이 우주가 이 간단한 데 생긴다면 복잡하면 이 복잡한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간단한 이치가 돼야 굉장히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로부터 정치가 복잡하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옛날에는 8가지 법만 갖고 사람을 다스렸다 했잖아요. 법이 간단하면 사람도 지키기가 간단해서 시끄럽지가 않아요. 이 간단한 법이 서로 인연이 되는 거 만들고 계속 그 인연이 번져나가고 무수한 인연이 되고 그 무수한 인연이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빅뱅에서 반입자가 해가지고 입자가 생기고 그것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수소가 생기고 헬륨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20몇 개 가지고 이 원소가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져 놨잖아요. 그것이 모여가지고 우리 몸도 되고 내가 생각도 하고 신경줄이 내가 생각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이 한법의 작용인 이 연기법. 그런데 이 한법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움직이는 경우 이게 에너지잖아요. 사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에 의해서 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함께 엮여서 흘러갑니다. 이 우주는. 그래서 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매 순간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세시함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기법경에서. 우리의 생각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일에도 마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동시에 놓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섞여가지고 어제 일이 지금 이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제 그러지 말걸 이미 지나간 걸 잡고 후회하고 두드려 부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을 판을 벌리고 있는 우리 생각은. 그러면서 이 상태로 걸어가면서 이 상태를 이제 가지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또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그림을 그려놔놓고는 안 되면 에이 이랍니다. 특히 내가 택시할 때 많이 느낀 거거든요. 택시 하다 보면은 손님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보통 가면 늘 가면 손님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면 손님이 있겠지 하고 싹 갑니다. 그런데 없어. 에이
지가 만들고 지가 해 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생각이 그렇짓 하죠. 이런 일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다 사람들 올 거야. 아니면 에이씨. 지가 해놓고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가지고 세상 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하는 게 가당치 나겠어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걸 갖다 주니까 믿긴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의 세상은 과거는 흘러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늘 지금의 찰나만 존재하는 게 이 우주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지금의 현재에 나와 현재의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해는 못 만납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듣고 그냥 과거에 어떤 짓을 후회하지 말고 막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후회에 잡히지만 후회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지만 그걸 평생 들고 끙끙거리지 말라는 거죠. 없는 걸 잡고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근데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법을 배웠으면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쓰라는 것이지 그것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에 지고 이 순간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으로 행하는 것 이외에는요. 새롭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한 치 앞도. 물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거는. 그렇지만 그것도 예상을 해도 법이 그렇게 인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맞은 것이지 내가 그랬다고 세상이 온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또 일상의 일들도 사실 잠시 기억하지 못하거나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늘 다니는 길에 또 구덩이 빠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는 하잖아요. 늘 하는 일에. 원래 사람도 늘 하는 일에 다쳐요. 늘 입에 혀를 물어. 남의 혀가 안 물어요, 절대. 자기 혀를 물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 각각으로 인연으로 움직이는 한 존재 말고 수많은 존재들이 또 서로 이것과 저것으로 인연지어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만나고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모리를 제가 한 마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장담한 사람 모르죠? 그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연에서 일어난 변수는 우리는 생각을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단 두 사람의 부부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아, 네 엄수만 나 못 산다 하고 만난 부부도 말입니다. 그죠? 어떤 집에서는 오해라 싸움이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그럴 줄 몰랐다 하고. 지가 그럴 줄은 지가 모르고. 이러한데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티끌부터 온 우주까지 수많은 인을 어떻게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다고 이 생각 의지해갖고 어려우니 그러니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애고 죽겠네 이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줘라. 내 생각 좀 집어넣지 말고. 그리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 한법의 연기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연기법은 우주의 근원으로 우리가 헤매든 고통을 받든 오직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연기의 법칙만으로 세상을 움직일 뿐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설사 사람이 생각 비슷한 대로 일어났다도 해도 이 법이 사람의 생각과 비슷하게 일어난 것이 사람의 생각에 두드려 맞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으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기의 생각과 삶이 더 심하게 충돌해가지고 먼데가 끊이질 않게 됩니다. 그거는 마치 당랑거철입니다. 당랑거철 알죠? 사마귀가 커다란 수레 앞에 말깍 서갖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또 반대로
이 연기법이 한 사람이 심하게 불평한다고 아니야 네 뜻대로 해줄게. 한 사람 마음에만 딱 들도록 막 제가 그 사람 마음 따라 막 변해버리면 이 우주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제발 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러 하면 또 사람들이 평상시 일상적인 거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물론 할 수 있어요. 늘 습관적인 거는. 그런데 그게 매일 똑같이 일어납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현미경처럼 전파현미경처럼 굉장히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충 퉁치고 살아가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살아가니까. 이 법이 또 적당하게 만들어줬어요. 적당하게 뭉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줄을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이러한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그것을 두고 자기 생각을 해서 마치 세상을 다 하는 듯이 허세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것은 남이 속인 것도 아니고 지 생각에 속아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 삼라마성의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근원과 자신과 이 세상이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 삶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게 깨달음이다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그 이유는 이 우주의 근원과 법칙이 바로 나의 법칙이고 나의 원인이고 나의 실제 삶이기 때문에 생각의 삶이 실제 삶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복덕 즉 부귀 영화나 명예 위대한 업적이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선 또 스스로 제어하는 수행 등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조그만 만족은 얻을 수 있겠죠. 왜? 이 법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또 사라져버리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칠보로 보시하는 것을 이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처럼 수보리야 내 생각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는지시 반어법으로 물은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복덕을 짓고 부귀영화, 명예, 위대한 업적 그리고 선행과 수행을 해왔지만 결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성취하고 죽은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연이 다 됐구나. 그래, 운명이지. 이렇게 죽지.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안 죽어요. 결국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처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이 한법으로 일어난다는 이 연기법을 깨닫고 이 세상이 본래 그러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그게 다 내일이니까 내가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법경의 앞에 말에 이어서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명을 인연하여 지어감이 있고 깨닫지 이 법을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이제 삿된 짓을 짓는 거야. 그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이고 그게 번뇌가 모이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깨달아서 무명이 멸하면 무리하기 때문에 지어감이 멸하고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멸하느니라. 라고 하며 모든 괴로움은 무명으로부터 생기고 무명이 모여서 큰 괴로움 삶이 생겼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멸하려면 무명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덕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복덕이나 노력해서 하는 그 복덕은 없앨 수가 없다. 무명은 바로 이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번뇌는
이러한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문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당연하게 못 보고 전부 다 자기식으로, 자기 욕심으로 바라보고, 그죠? 그 자기를 세상의 중심을 두고 자기 욕심만 보고 뛰어가는 게 바로 번뇌입니다. 안 되거든. 그리고 그렇게 제 욕심을 향해 뛰어가며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욕심을 못 부리고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뭔가 정성이 좀 부족했나 보다. 하고 그 원인을 다시 자신의 삶에 또는 행위에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죠?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다. 또 아니면 세상이 나를 위해주지 않아. 하늘이 날 버렸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상을 보면서 끝없이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을 두고 무명으로 생긴 번뇌라. 이 사람들이 생긴 번뇌는 전부 다 이 무명으로 생긴 번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몰라. 말은 많이 듣지만 그걸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완전히 거기 있고 그거 하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다는 것도 지식적인 걸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공부에서 안다는 건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무명으로 생긴 번뇌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또 그 근원적인 이유를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기 생각에만 의지해서 눈앞의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또 다른 복덕을 짓습니다. 거기 지금 절에 가서 맨날 바치고 빌잖아요. 그러다가 어차피 안 빌어도 올 복덕이 한번 석 와서 그럼 내가 빌어서 얻은 복이라고 해서 믿고 또 막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막 고통에 빠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삼천 대천 세계보다 더 큰 세계에도 칠보로 보시오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이 아상이 두껍고 무겁고 그렇단 말입니다. 부처님도 사람들 이러한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왜?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갈비뼈가 드러나는 고행을 하고 6년을 수행했잖아요. 그 전에 태자의 심으로 성을 뛰쳐나와주고, 그죠? 그런 삶을 택한 것은 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실은 그거보다 뭡니까? 태어나서 어머님을 잃어버린 그 부족함. 그리고 사실은 그 부처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때는 그 군사적인 일과 뭐 하나가 두 개가 뺏기고 자치국가처럼 이렇게 돼 있는 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국의 간섭을 받고 있으니까 그 간섭을 받는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봤을 때 자기가 왕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뛰쳐나와. 이걸 미화해가지고 뭐 도를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뭐 도가 그리워서 나왔어요. 고통 붙다 보니까 그걸 간 거지.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잖아요. 그럼 불교 암경에 나와요. 나만큼 행복을 바라는 자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더라? 나만큼 행복을 바라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암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처럼 진정한 행복에 의해서 끊없이 소망하고 바라고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중생의 마음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그냥 혼자 잘 살지만 부처님은 중생들을 40몇 년간 설하신 겁니다. 자기 고통만큼 중생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성을 몰래 탈출해서 수많은 고행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국 고행까지 포기하고 앉아있다가 문득 탁 깨달아 보니까 이 세상이 본래 그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돼서 흘러가는 너와 내가 없는 연기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방법. 세상이 본래 이러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무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분별과 시비, 즉 무명의 헛발질질을 멈추는 것. 이것만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수보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질문에 이렇게 말이죠.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참복덕은 뭡니까? 무명을 머나여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주를 칠부로 장식하는 복덕을 짓는다고 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복덕은 지어도 결국 그것을 자기를 위한, 자기의 바람을 위한 유의의 법일 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복덕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곧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왜? 이 세상 끊임없이 인연을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진정한 복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복덕이니까 그 인연의 바람을 이겨내는 게 진정한 복덕입니다. 그 인연의 바람을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인연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큰 바다에 파도가 출렁일 때는 바다와 함께 배가 갈 때 깔아앉지 않습니다. 파도를 걸쳐가면 깔아앉아버리죠. 인연과 함께 파도를 치민다는 건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그러함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고 참복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잠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런 행위가 있어서 내가 이 법관 이거와 좀 다르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시주나 현금할 필요가 없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서울법회 처음 할 때에 한두 명이 이런 말 했어요. 법회, 이 도를 행하는데 돈 받으면 난 안 온다. 그 사람은 그냥 이게 운영하는 빌리는 돈이라든지 경비가 그냥 딴에서 솟아 올라온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 운영하기 위해서 정년이 되려면 회비를 좀 이렇게 탈취한 사람 제법 많았어요. 근데 혼자서 이런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단체나 절이나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가야 돼요. 그럼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돈을 모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계속 내가 가서 공부하면 그것이 계속 있어줘야 된다면 그것이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단체를 수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경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자신 역시 그 공간과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또한 인연을 따라 하는 연기법의 법칙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 김태환 선생은 그런데 얘기해요. 500원이라도 보시를 하라. 그래야 고마움을 알고 자기가 공부하는 의미를 안다. 이건 여긴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절이든 단지 복을 빌기 위해서 나 무속에 가서 바치는 건 난 하지 말라고 싶어요. 그거 다 엉터리니까. 그리고 자신의 형편대로 참여하면 됩니다. 다만 이 후원으로 만약 복을 빌거나 그죠? 요새 성적인 욕심을 바란다면은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깨달은 거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번뇌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후원은 자신의 공부를 하는 고마움과 함께 여정을 가는 공동의 집을 운영한다는 주인의 마음으로 그리고 도반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진짜 보시가 되고 자기에 대한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하면 보시를 하든지 아니면 몸보시를 하든지 법을 듣든지 전 다 어떤 일을 해도 우리에게 번뇌를 주지 않습니다. 단 뭔가 바라고 하면 번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냈으니까 요만큼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깨달음을 못 얻습니다. 이거 우리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깨달음 거래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나는 그 부처가 아니라는
궁핍한 마음이 시작하기 때문에 궁핍한 마음은 궁핍한 형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냥 한 집안으로 같이 살아가는 의미에서 또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공부도 할 수 있죠. 잠시 옆길로 나갔는데 이것도 사실 법의 일입니다. 이런 인연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런데 왜 복덕이 성품이 아니다고 해놔놓고 서부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가? 복덕이 성품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거 똑같은 말인데 수보리가 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의 복덕. 즉 실부로 보시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세간의 복덕은 세간의 일은 많다 적다가 비교를 하잖아요. 늘. 그죠? 세간에 보면 항상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복덕이죠. 그리고 많다 적다는 말은 세간에서만 통하는 겁니다. 불법에서는 많다 적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통하는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많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진정한 목덕성은 일체만법이 다 한 법인 이 한 통 속으로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많다 적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7법의 보시가 이 한 법의 복덕이라면 부처님은 절대로 수보리한테 그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복덕이니 아니니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보리는 이러한 부처님을 뜻을 알고 참된 복덕은 모두가 한 법이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참된 복덕의 성품이 아니